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었나이다. 부족한 종이 전하는 가운데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종은 다만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매우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끼친다, 평안을 주시겠다. 이게 행복입니다. 살다 보면요, 행복하다 싶은 때가 가끔은 있습니다. 한번 기억을 더듬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무엇이 행복하다는 기쁨을 주었습니까? 어떤 조건에서 행복하다고 말했을까요? 평생 동안 마련하지 못한 집을 장만하면 행복할 겁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보편적으로요,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은 쾌의 느낌, 즉 쾌감의 반응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반대말이 뭡니까? 불쾌감이죠. 불쾌감을 없이 하는 상태를 행복이다 이럽니다. 쾌의 신호를 쫓아서 삽니다. 뇌는 단순해요. 인생 대부분을요, 어디다 소모하느냐? 불쾌감을 없이 하는데 소모합니다. 난방기가 조금 더우면 덥다. 더우면 불쾌하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덜 덥게 하고, 또 추우면 춥다 그러고, 이걸 해소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격차가 조금 커지면 행복하다 그런 거예요. 인생이 쾌 혹은 불쾌 양자사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삶은 쾌가 아닌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행복이라고 여깁니다. 곧 육체는 쾌를 바라서 거기에 기대를 걸고 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요, 참으로 허무합니다. 주말이면은 많은 낚시꾼이 우리 마을에 막 몰려오지 않습니까? 길가에 차를 대고 그럽니다. 추운 날 낚시질을 왜 할까요? 재미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왜 재밌는지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에게는 그 재밌으니까 추운 날 그 야단을 하는 거예요. 낚시질이 쾌감을 줍니다. 낚시를 해봤자 아무런 재미가 없다면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굳이 낚시질을 할 이유가 없다면, 물고기를 낚아 올리는데 쾌감이 없다면 아무도 낚시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 있겠지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물을 내린다든지, 이게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한다. 이것은요, 행복한 건 아니지요. 인생은 끊임없이 쾌에 대해서 반응하는 겁니다. 육체의 요구가 그렇습니다. 어째서 그런가? 그래야 살려고 할 때니까 말입니다. 그러다가 몸이 많이 노쇠해지고 나이가 들어 죽을 때가 가까웠습니다. 삶에 잔뜩 지치면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삶이 싫어요. 근데 이때는요, 우리 집사님들 연세는 그럴 것 같지가 않고 나이가 많이 들어야 해요. 나도 거동도 못하고 일어나도 못하고 이럴 정도 거기 질려야 해요. 그러면 삶이 싫어지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요, 우리같이 신앙 있는 사람 말고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살아야겠다 이러겠지만 더 힘들어 보세요. 왜 죽습니까?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으니까 스스로 죽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삶에 잔뜩 지치면요,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런 때 이르면 사는 것이 얼마나 좋으려고 이런 말 합니다. 담임 목사 자리를 자기 아들에게 세습한 교회가 있습니다. 사회적 비난을 감수하고 감행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 일이 그 정도로 쾌감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일로 감수해야 하는 불쾌감보다 그 일로 생기는 쾌감이 훨씬 더 크다 이 말입니다. 이게 좀 이런 것은요, 뇌가 어떻게 반응한가 하고 좀 단순화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오래오래 살다가 죽을 때가 이릅니다.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고 일어나고 눕는 것조차도 힘든 상태에 이릅니다. 그때는 인생이 무엇인고 내가 뭐하며 살았는고 싶습니다. 그때는 돌이키고 하자 해도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자식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 성향조차도 그대로 대물림합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역삼동에는요,
충영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김창희 목사가 그 경우입니다. 김창희 목사는 자기 아들 김성관 목사에게 담임 목사 자리를 세습했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에서 세습의 원조이지 싶습니다. 자기 기대와 달리 아주 나쁜 경험을 자식에게 물려준 겁니다. 세습할 때 자식들 나이가 보통 40대예요. 아주 팔팔하지 않겠습니까? 팔팔한 그만큼 꼭 팔팔한 그만큼 그 나이에서는 육신의 요구와 참다운 자기의 요구가 무엇인지 구분 못합니다. 자기는 죽을 때가 가까워서 그것이 육신의 요구였다는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알지만 자식은 몰라요. 그러다가 아들 목사가 아버지 목사에게 교회의 모든 일에서 손을 떼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아들 목사에게 교회를 넘긴 일을 회개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회개라고 할 수가 있는지 싶습니다.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개념을 좀 제대로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자주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만 응답보다는 회개가 쉽다 그럽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무엇보다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루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중에 그게 문제가 생기면 회개하겠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거기에 따라 살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처럼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는 회개를 했다 하지만 회개를 못한 거예요. 안 한 겁니다. 김창희 목사의 경우가 그 얘기예요. 국어사전에서 회개란 말을 찾아보면요.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쓴 원래 말은요. 거기에 그 말이 완벽하게 맞지는 않아요. 메타노이아입니다. 회개하다 메타노에오입니다. 메타와 노에오를 합친 말입니다. 메타. 초월, 변화, 다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에오는 깨닫다, 통찰하다,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요즘 메타버스라는 말을 그 언론에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메타는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와 합친 말이에요. 메타에다가요. 그 초월 세계 내지는 가상 세계를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교회에서 생각하는 회개란 말은 뭡니까? 메타 노에오가 아니고 뉘우치거나 후회한다 이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헬라 말에 그런 말이 따로 있어요. 메타멜로마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지 않습니까? 무슨 생각으로 그랬든지 간에 모르지만은 일이 자기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때문에 스스로 목을 메어 죽고 말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입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판결을 받는 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에게 돌아갔다 주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뉘우치다 메타멜로마입니다. 뉘우치다 후회하다 이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바뀐 게 없습니다. 회개는 그 말이 아닙니다. 메타노이아와 메타멜로마에는 다른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나함 이것이 바로 후회하다 이 말이고 그 욥기 42장 6절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했는데 이거 번역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단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반면 슈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시편 7편 12절과 에스겔 18장 30절에 나오는데요. 돌이키다, 방향을 돌리다, 회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이 메타노이아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메타노이아는 의미는 회개란 말이 강렬하긴 한데요. 개심이 사실 맞는 말입니다.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변한 겁니다. 후회하는 것으로는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응답보다는 회개가 빠르다는 말에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아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더 유리하냐 이 개념이죠. 어이쿠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부터는 잘해야지 이 수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제까지 살아온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라는 인식이 거기에는 없습니다. 이전에 잘못 살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살지? 이제 더 잘 살아야지.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기도 많이 해야지. 그래서 잘 살아야지.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무슨 일을 당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메타노이아가 아니에요. 다시금 잘 살아도 도로 그 삶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요 그 삶이 지칩니다. 메타노이아는요 전혀 다른 삶을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기 회개가 이제 메타노이아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 능히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유대인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메타노이아에 합당한 열매라 했습니다. 다르게 산 삶의 결과,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달라졌느냐 이 말이죠. 잘못했냐 말았냐 이건 차후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이 모양인 것은요 회개가 없어요. 메타노이아가 없습니다. 1900 몇 년에 장대현 교회에서 어쨌다 저쨌다 그러는데 그 회개 운동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건 아니에요. 이제 거기서 이제 회개의 열매가 보이면 이제 메타노이아를 할 수가 있겠죠. 사람이 완전히 다르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살아요? 사도행전 제자가 완전히 다르게 살았잖아요. 그때 자책하고 후회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도로 그 삶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도록 잘 사는 삶일까? 이 수준이죠. 복음은 전혀 다른 삶, 다른 가치의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중에서 뭐가 다른 삶인가를 잡아내야 해요. 우리 신앙은요,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 삶 말고 저 삶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 삶이 내가 어떤 이유에서 내가 이 삶보다 더 좋다는 인식이 생긴다면 이 삶에다 맞춰 살겠습니까? 저 삶에다 맞춰 살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 삶이 어떻게 좋다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삶에서 더 좋은 삶, 복받는 삶, 이걸 살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자기 아들에게 자기 자리를 세습하는 것이 잘 사는 삶인 거예요. 복받은 삶인 거예요. 이 세상에 살되 저 세상을 바라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어째서 메타노이아가 그렇게 어려운가? 왜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안 살아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본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생각해야지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려는 사람에게 주문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자신조차도 부정해야 한다. 근데 이게 쉬운 말이 뭡니까? 다 내려놓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신다. 무소부재니 편재니, 무소부재는 어디에다 다 계시다 이 말이고, 편재라는 것은 두루두루 계시다. 동시에 여기저기 다 계신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입으로 말한 그대로 그걸 사실로 믿는다면 다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뒤집어서요. 다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말은 그렇게는 했는데 믿지는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다 내려놓고도 산다. 일단 우리는 그런 용어를 쓰기 때문에 말이에요. 다 내려놓으니까 새로운 삶이 보이더라. 나름대로 이런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려놓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다 내려놓아도 산다는 경험이 있으려면요. 어떻게 하냐? 일단 다 내려놓고 봐야 해요. 자기가 많이 무너져야겠지요. 회개, 메타노이아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삶은요. 다 내려놓아도 산다는 경험이 있는 삶이에요. 그래야 다르게 살죠. 그 삶은
편법과 꼼수를 써가면서 세습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 내려놓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복이라 그래요. 내려놓지 않겠다는 거죠. 그 복이라는 것을 누가 판단해요? 자기가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인지 화인지도 모르고 복이라 그런 거예요. 입에 넣어 달다고 그냥 좋다 한 것과 같은 거죠.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도 그랬고 다들 한결같이 세습한 교회마다 약속이나 한 듯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했다 그럽니다. 아주 비신앙적인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없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하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조금 앞서 누가복음 3장 8절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인에게 지적해서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이 아니어도 교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왜 그걸 안 믿냐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자기 자리를 세습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때까지는 생각 없이 그랬다 그럽시다. 자기는 그게 좋은 일인 줄 알고 정말로 교회를 생각해서 그랬다 그럽시다. 무엇인지 몰랐어요. 근데 여기저기서 야단인 거예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야지요. 다시 생각합니까? 아니요. 끝까지 갑니다. 죽을 때까지 가지요. 그러고는요, 다시 생각하고 다 내려놔야 하는 거예요. 안 그럽니다. 회개 메타노이아를 거부합니다. 자기는 세습해야 살겠는 거예요. 그런 자기 생각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마다 예수님의 복음보다는 구약에 복받았다더라. 뜬금없는 얘기를 갖고 얘기를 많이 해요. 구약은 왜냐? 이런 개념이 약해요. 예수님의 복음과 크게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의 생각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생각의 가치를 받아들여야 해요. 예수님은 안 믿습니다. 자기 생각을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거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들 히스기야 왕 하면 기도로 15년의 수명을 연장받았는데 믿음의 왕이네 이럽니다. 턱없는 소리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병들어 죽게 생겼을 때 일단 기도는 하는 건 좋으니까 기도했어요. 15년이 더 늘어났어요. 하나님께 15년 더 살게 해주시겠다 그러셨어요. 그렇게 산 삶이 무엇이었는가 뒷부분은 보지들 않아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 얘기가 바벨론까지 들렸어요. 바벨론은 작은 나라였습니다. 유대가 어디에 망해요? 바벨론은 망하지요. 바벨론은 망하도록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사신을 보내 편지와 예물을 히스기야에 위문하라고 보냈습니다. 왜 보냈겠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외교관은요 공식적인 첩자예요. 지금은 자기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편지와 예물을 보내면서 상황이 어떠한가 정탐하는 거지요. 그 사이에 그때는 비행기 타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니까 사신이 온 사이 히스기야가 기도의 응답으로 10원을 연장받아서 병이 나았습니다.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바벨론 사자가 바벨론 왕의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당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자에게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군기고와 내탕고의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랑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3절에 보면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쳐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히스기야를 찾아가 크게 책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바벨론에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까?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몰라서 그랬다 그럽시다.
그 다음 열왕기하 20장 19절에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무슨 말입니까? 내 살아있을 때 태평하면 그만이지 나 죽고 난 뒤에 뭐 세상이 뒤집어지든지 말든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믿음입니까? 이게 히스기야예요. 물론 그조차도 아는 다른 왕보다는 좀 낫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신 것을 그런 식으로 자랑질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내 생명을 연장해 주셨으며 내가 15년 더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거 생각해야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관심이 뭡니까? 오직 자기가 사는 이 삶입니다. 무슨 영원한 세계며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저 잘 살다 죽으면 그만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 한다면 참으로 성경 잘못 본 겁니다. 담임 목사 자리 세습하고 이런 목사들 다 이 수준이에요. 히스기야가 한 일은 나중 바벨론이 침공하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말한 그대로 자기 사는 날에는 태평했습니다. 후손은 처참했습니다. 그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영원한 세계고 무엇이고 개념도 없었습니다. 단지 기도해서 생명을 연장받았다는 사실을 가지고 믿음을 운운한다면 정말로 성경 잘못 보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읽을 때 매우 조심해야 해요. 예수님의 말씀과 항상 견주어 봐야 합니다. 믿음은 수명을 연장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 곧 영원한 삶을 내가 어떻게 바랄 수 있는가 이쪽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15년 더 산 것은 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때 죽는 것이 옳은 일이었습니다. 지금 봐서 생각해 보십시오. 15년 더 사나 덜 사나? 죽기는 매일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그냥 죽는 게 낫겠습니까? 이런 일을 저지르고 나서 15년 더 산 게 낫겠습니까? 나중은 모르겠고 이 세상에서 복받아 잘 살겠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은요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삶이 아니에요. 곧 죽더라도 영원한 삶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삶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삶에 물론 고통받고 살 이유는 없어요. 아무리 잘 살아도 어쨌든 간에 이 삶은 아니거든요. 이 삶은 뭐냐?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전 단계로서의 삶. 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이 하나님을 아는 그걸 가지고 영원할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어째서 복음을 말하지 않는지, 복음 아닌 것을 가지고 어째서 그이하다는지 그저 놀랍습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말이지요. 인간은요, 자기를 위해서 신을 만들고 그 신은 탐욕의 자기를 도로 만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듭니다. 자기가 바라는 것을 들어주는 신을 원합니다. 그래 놓고 그 신이 또다시 자기 욕망에 몸부림치는 인간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흔히 접하는 종교의 구조입니다. 기독교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가 신을 만들어 놓고 신을 믿는다고 그 야단입니다. 네팔 사람에게는요, 살아있는 신 쿠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살에서 5살짜리 여자아이를 그 중에 선발해갖고 살아있는 신이다 그런 거예요. 뭐 환생이니 뭐니 뭐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나가 머리를 숙이면 쿠마리가 손을 들어서 여기다가 그 빨간 점 딱 찍고 축복을 해줘요. 쿠마리로 뽑힌 여자아이는 발에 땅을 디딜 수 없습니다. 땅은 불결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 일이 생기면 가마를 타야 해요. 그조차도 못할 상황이면 그 관리하는 사람이 안겨서 이동합니다. 웃거나 웃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감정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다른 소녀와 어울려 공부하거나 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인권 문제를 이걸 지적하니까 요새는 개인 교사를 두기도 한답니다. 이처럼 신은 인간이 자기 필요에 따라 만든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 말은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가 하나님을 만듭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신,
그래 놓고 자기가 만든 신을 섬겨요. 쿠마리를 섬긴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겁니다.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신의 의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오로지 나의 의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만 관심이 있어요. 결국 신을 찾는 이유는 자기 육체가 요구하는 욕망을 실현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내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으면 앞뒤 문맥 정황은 다 던져버리고 그 말씀 하나만 쏙 빼다가 달달 외우고 그럽니다. 나를 버려서라도 하나님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우리 기독신앙에서 신은 인간이 만든 그런 신이 아니에요. 인간의 필요에 따라 있고 없고 그런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라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 점이 매우 독특합니다. 모세가 다 포기하고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았지 않습니까? 어느 날이었습니다. 양무리를 치다가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이 그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타지 않은 불꽃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지 않은 신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하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다. 이 번역하면 하야합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라고 이 말을 붙였는데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있다는 말이에요. 존재의 근원이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 자신 스스로가 존재의 근원이다, 이 말씀입니다. 나라는 사람은요, 존재의 근원이 내 자신은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게 우리 신앙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든 간에 하나님은 내가 만든 그런 신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이해한다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 문제를 끝없이 제기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기 생각을 버려라, 이 말입니다. 버리다, 아자브입니다. 버리다는 뜻 말고도 떠나다, 도망하다, 포기하다, 풀어주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포기해라, 이 말입니다. 생각이란 말 마하샤바입니다. 히브리 말로요. 생각이란 뜻 외에 사상, 고안, 계획, 의도 이런 뜻도 있습니다. 종합하면요, 나는 없다 그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맡기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이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 말을 좀 멋있게 만들려고 해서 이제 번역이 조금 요상합니다. 행사라고 번역하면 마시입니다. 행위, 행동, 활동, 노동, 작업, 일을 말합니다. 맡기란 말 갈라립니다. 구르다는 뜻이에요. 그 비유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쪽으로 굴려라, 이 말이에요. 방향성을 말합니다. 너의 경영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은 앞서 나왔습니다. 마샤바, 생각입니다. 생각. 그러니까 너의 생각이 이루리라. 그 생각이 어떻게 해요? 이제 방향성이 바뀌어버렸지요. 하나님께 방향을 두고 있다 보니까 바뀌어버린 거지요. 따라서 잠언 16장 3절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온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무슨 일이든 그냥 하라. 그래야만 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이루리라. 나는 이렇게 이룬 게 좋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루었어요. 그럼 이렇게 싫으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일의 결과에 방향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맞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었으면 그냥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본래 취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이었던지 교회마다 조금 부흥한다든지 뭐 성령 충만하든지 이러면은
구약의 모습을 띄어요. 이상하게요. 그런 편이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아니에요. 잘해야 유대교 아류일 뿐입니다. 예수님이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따라하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 따라쟁이여야 해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내 삶으로 끌어올 것이냐? 구약 갖고는 개념이 잘 안 잡혀요. 우리 신앙은 이 문제거든요. 자기를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근데 왜 안 믿냐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삶은요, 그냥 내 삶이 아닙니다. 이 삶은 내가 알탕갈탕 애쓰고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 하나님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청지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멀리 떠났는데 청지기한테 맡겼더니만 기름 100마리를 얼마라가 탕감해 줬다. 이 말 나오잖아요. 달란트 비유. 5달란트 맡긴 사람, 2달란트 맡긴 사람, 1달란트 맡긴 사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주인이 맡긴 삶을 사느냐, 주인을 향하여, 아까 갈랄, 구르다, 갈랄, 주인을 향하여 살고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내가 신을 만들지 않은 이상 나는 신의 의지에 굴복해야 해요. 내가 신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만든 신은요, 우상이에요. 다름 아닌 욕망의 찌꺼기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 플레오넥시아,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탐심이 없었다면, 마음이 순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했다면 담임 목사 자리를 세습하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삶에서 어떻게 경험의 세계로 끌어올 것이냐 이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버려야 가능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복이라 말합니다. 시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1편 1절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악인의 길을 좇지 말아야겠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겠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그게 싫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이 말이 어감이 잘 안 와요. 그러나 저쪽 그 지방은요, 거의 가뭄입니다. 비가 잘 안 와요. 근데 시내는 있어요. 그러니 위에서는 햇빛, 밑에서는 물, 얼마나 곡식이 잘 자라겠습니까? 이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거기에 나는 없고 아버지만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오롯이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사는 이 삶이 이대로 영원하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세계를 꿈꿔야 합니다. 이 삶을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이 참으로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삶입니다. 제가 제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이제 제 생각입니다. 제 기억이에요. 한 번도 제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은 제 뜻대로 했다가 고통만 잔뜩 겪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삶이 불만이었습니다. 왜 나만? 왜 내 인생은 이런 거? 항상 무엇인가 모자라고 원망스럽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었어요. 지금은 제 뜻대로 살아보지 못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깨달은 게 있어요. 감사해요. 왜냐? 제 뜻이 아니었으면 누구 뜻이었겠습니까? 아버지 뜻이잖아요. 제가 알아서 아버지 뜻을 따르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아버지의 삶을 산 겁니다. 아버지의 원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불만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런 삶 자체가 아버지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아버지 일이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목표를 정하고서 어떻게 잘 살아볼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잘 사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을 알아들을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젊은 사람들은
이 말을 알아들을 생각이 없어요. 행복은 이런 구조입니다. 이제 정리할 텐데요. 우리가 행복이라 말하는 그것은 행복이 아니에요. 육체의 요구입니다. 쾌의 반응, 뇌가 보는 쾌의 신호에 따른 반응이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육체는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러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요, 뇌가 요구하는 쾌감을 실현하는 겁니다. 행복을 느끼려면 바로 행복 곁에는 불행이 있어야 해요. 계속 행복한 건 행복이라고 못 느낍니다. 잔뜩 고생하다가 좋은 일을 만나야 행복하다는 것이고, 집도 저들도 없이 고생고생해 살다가 콧구멍 많은 내 집 하나 마련하면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이 곁에 있어야 행복한 거. 그게 뭔 행복이냐는 거예요. 이 뇌가 장난치는 겁니다. 참다운 행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행복과 불행이 제로섬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불행에서 빠져나오는 순간의 그 느낌, 그 쾌감을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밥이 맛없으면 굶으면 맛있어져요. 시장이 반차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삶이 이런 구조를 아는 것은, 이런 구조라는 것을 이해한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감정은요, 그런 감정이 아니고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물들지 않는 딱 중간 상태입니다.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을 우리 기독신앙에서는 이걸 설명하는 내용은 없어요. 이따가 보겠지만 이제 나오긴 합니다만은 직접 대고 설명은 없어요. 이거 불교에는 있습니다. 이걸 중도다 그럽니다. 행복해야겠다는 그 자체가 집착이에요. 그런 집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불행에서 벗어나야겠다는 것 역시 집착입니다. 그런 집착 또한 없습니다. 집착이 없으니까 괴로움이 없어요. 그냥 힘 쑥 뺀 상태입니다. 여기에 평온함이 있습니다. 거짓 행복 말고 참다운 행복, 이건 평온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다, 아버지로 계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없다면 내가 나를 어떻게 부인해요? 내가 어떻게 다 내려놓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보이셨습니다. 이게 바로 불교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 에이레네입니다. 행복의 본질입니다. 실제로 행복하다는 말 자체가 안 어울려요, 사실은. 오늘 주제에서 보면요. 근데 이 에이레네는 평안, 평화, 화평, 평강, 화해, 태평, 화친, 안전 다 같이 쓰이는 말입니다. 행복하겠다. 그러면 그것은 곧 불행을 머리에 이고 살겠다. 이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하려고 애쓰는 꼭 그만큼 불행한 게 있어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평안을 끼치겠다. 아피엠이 물려주겠다. 이러셨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이어야 한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일단은요, 모든 것을 내던지겠다. 이런 자세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절망하기까지 그러셨습니다. 죽어도 산다는 겁니다. 절망하는 것은요, 육체입니다. 육체는 절망해야 해요. 육체가 절망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육체는 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때문에 다시 삽니다. 새롭게 사는 거예요. 그때 살아나는 것을 뭐라 하냐. 육체가 완전히 절망해 버리고 남는 게 뭐냐. 이제 이걸 영이라 말할 수 있다. 푸념하다. 이 말씀입니다. 행복했던 그 마음조차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맡기는 것.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굴러가도록 갈날 다 내려놓는 것. 그리고서는 그냥 지금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의 결과를 내가 상상하고 평가하고 해요. 그래서 이미
결과가 안 좋다 싶은 것은 싫은 일로 정해버려요. 그러나 결과가 좋겠다 싶은 일은 싫지가 않아요. 이건 불행한 겁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일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만 평가할 뿐이에요. 저는 평생 작은 농어촌 교회에서 목회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냥 사람 많은 데서 목회를 했으면 그런 마음이 없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개 보면요, 저처럼 농어촌 교회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 약점이랄까 함정이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설교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교회도 망치고 자기도 망쳐요. 왜냐? 해봤자 뭐 들을 사람도 없고 이러는데 하니까 뭐예요? 이미 해봤자 들을 사람이 없다는 평가를 자기가 했으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우리 개신교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가 우리 교회가 1시간 7분 정도 예배합니다. 그중에 설교가 45분이에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큰 교회 보면은 설교를 잘 안 한대요. 그럼 뭐 하려고 해요? 천주교도 아닌데요. 지금 하는 그 일의 결과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 하자고 일을 하는가 이 마음부터 내려놔야 해요. 자식을 왜 키웁니까? 나중에 덕 보려고? 아니요. 그냥 키우는 거예요. 키우는 게 옳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께서 내 삶에 이 삶에 어떻게 나타나시려나 기대합니다.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아버지께서 여기 어떻게 나타나시려나. 그러니까 항상 제 삶은 설레요. 그리고 이것은 집사님들 앞두고 할 소리는 아닙니다만은 세월이 빨리 가서 좀 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세계가 궁금해요, 진짜로. 좋고 나쁘건 떠나서 우리 애들은 그냥 마구 죽는다는 소리 하면 엄청 싫어합니다만은 지금 이 예배 인터넷으로 하고 있을 텐데 어쨌든 좀 궁금해요. 왜냐? 걸린 게 없으니까요. 자,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숙에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제 이게 뭡니까? 성화라 그래요. 성화의 단계 들어서 있어요. 종교라면 적어도 이런 무엇이 있어야 해요. 쪼잔하게 세습하고 그럴 일 아닙니다. 먹고 살만 할 텐데. 집 주고 못 주고 퇴직금 주고 다 했을 텐데. 카도시 거룩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레위기 19장 2절에 나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카도시입니다.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함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나를 없이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하나님 안에 드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라 하였노니 카도시 거룩해라 이 말이에요. 성화를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뇌의 장난에 속고 살 것이냐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괜찮아요. 내려놔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왜냐? 그냥 내려놓는다 그러면 좀 막연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오면 정신 잘 차리고 목사 설교도 열심히 들으려 하고 찬송할 때는 그 구절도 그냥 이 얼마나 몸의 습관이 희한한 줄 압니까? 여러분 아무런 생각 없이 주기도문 할 수 있어요. 하도 많이 해갖고. 그러나 그때는 의식을 돌려갖고 이따가 잊어버릴지라도 이 주기도에 예수님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의미도 생각하면서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니까. 내려놓아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계신가를 발견해 가면서 성화의 단계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여러분의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무런 염려 없고 부족함 없도록 평안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